이렇게 해서 이 법장비구가 이때 선택을 했다 그럽니다. 자, 그럼 조금 이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시면, 자, 그 다음에 그러자 안한이 부처님께 여쭙니다. 이때 부처님은 누구예요? 어느 부처님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이에요. 여러분 같은 문장에 지금 서가모니 부처님, 세자제왕 부처님 막 나오죠. 이 얘기는 그 안에 이 방향성의 문제니까 잘 들어주세요. 안한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께 여쭙니다. 그랬더니 안한존자의 요청을 받은 부처님이 이제 대답하시는 광경인데, 자 보세요. 안한이 부처님께 저 세자제왕불의 수명은 얼마나 되었습니까? 이렇게 여쭙어요. 그랬을 때 안한은 몰라. 부처님은 그걸 아셔. 그게 뭐냐? 그 부처님의 수명은 42겁이 된다. 이 뜻은 부처님이 세자제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부처님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이신 내용을 괄호치고 보면은 그분이 부처님일 수 있는 것은 세자제왕 부처님의 생명 내용을 들었기 때문이죠. 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사신다는 거예요. 자기 생명 내용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이걸 상속의 원리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부처님에게 이어갔어요. 그러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님일 수 있는 것은 세자제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그 법문대로 살아가시니까 그분을 부처님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구도를 주심해 보세요. 우리 자꾸만 서가모니 부처님을 특별한 분야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다시 얘기하면 법문 듣고 법문대로 살아가는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부처님이라니까요. 그래서 안한존자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내라는 자 입장에서 그 부처님의 생명 내용을 물었단 말이에요. 물었는데 42겁이 됐다 그랬어요. 42겁을 자, 또 오늘은 이제 숫자 갖고 얘기가 나오는데, 42라는 숫자는 뭐 곱하기 모르죠? 예? 42는 6 곱하기 다 아시죠? 예? 6, 7이 40이 아니에요. 그럼 6, 7이 40. 갑자기 보세요. 수철학인데 지금은 이 숫자 갖고 하는 수리 철학이 상당히 오히려 수학자들의 세계로만 넘어갔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6이라는 것은 우리 불가에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죠. 육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그렇죠. 육도윤회. 육도윤회. 육도윤회하고 있는 정황. 이것은 아까 얘기한 세간살이에요. 세간. 이게 세간의 세계란. 세간살이 할 때 세간이란 말이에요. 그럼 7자가 들어가면 뭐예요? 예, 생명수죠.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천상천하 유화독제 7보를 거셨다. 7걸음. 이 얘기는 윤회에서 벗어난 걸음이죠. 그러니까 부처 생명 자리는 윤회의 끄달기지 않아. 그런데 윤회하는 몸뚱이가 있죠. 그죠? 나는. 이게 동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름 붙여 초세간이라고 붙입시다. 세간을 뛰어넘으니까. 그러면 세간 곱하기 초세간은 여기서 나온 게 2서 42겁이에요.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윤회를 뛰어넘는 생명이 윤회를 살아. 이해 갑니까? 참 멋있잖아요. 본래 생명은 윤회에 걸림이 없어. 하지만 모습은 윤회를 나타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리한 법당 읽을 때 이런 내용이에요. 그게. 예? 우리가 자리한 법당이 그런 내용이죠. 이해 가십니까? 우리 윤회하심이 없지만 굳이 윤회를 통해서 자기 생명을 나타내. 이게 부처님의 자비예요. 그러니까 6, 7이 40, 40이란 말이에요. 40인데 법부님들 이 숫자 자체에 대한 맹신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걸로 해서 어떻게 보면 예전에 가장 근본적인 우주의 입법을 쫓아가는 것은 고대의 가장 기본 방식인데 여러분 대표적으로 수학하면 피타고라스 정리 얘기하잖아요. 그죠? 피타고라스 정리를 얘기하면 우리는 수학 시간에 다 배워. 기본이니까. 그런데 그 피타고라스 학파에서 나온 피타고라스 정리를 어느 제자가 듣고서 유포를 했어. 그 다음날 그 피타고라스가 죽여버려요. 그 수학사에 나오는 지난번에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건 무슨 소리냐면 그때 피타고라스는 교주라니까요. 종교의 종교. 숫자 갖고 종교가 나와요. 종교. 이런 저기에서 한번 이 숫자로만 보지 마시고 이 안에 함의되어 있는 진정한 생명수적 입장에서 보자. 그래서 여기 보면 세간 속에서는 육도윤회를 필연적이죠. 필연적이라 하는데 그러면서도 항상 초세간적인 것을 가려요.
이렇게 사는 건 아닌데, 예? 이게 내 궁극적인 세계 아닌데 이거 안 갖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세상에 없는 바보도요. 이렇게 사는 것만은 아닌데 이거 뚱딴지 같이 얘기할 때 많잖아요. 그게 초세간적 지향을 동시에 갖고 있다는 거죠. 요게 합친 게 나지 요거 떨어뜨리는 게 둘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자재왕 부처님, 아까 나왔던 세자재왕 부처님은 세상살이를 살아가는데 자재 항상 주인자리예요. 주인자리가 정체가 뭐예요? 42겁을 살았네. 42겁. 이 42겁을 살아셨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때 법장비구는 어떻게 하는지 잘 보세요. 42겁을 사신 세자재왕 부처님의 그거를 목도하신 법장비구가 210억 불국토 청정한 행을 선택하셨다. 이것도 누구 증언이에요? 서가모니 부처님의 증언입니다. 예? 여러분들 이거 여기서 놓치지 마세요. 영국적 구도죠. 출연 인물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인물이에요. 생명계에서 벌어지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그때 법장비구가 210억 불국토 청정행을 선택하셨다. 210억이라는 것도 이거 단순 숫자로 보지 마세요. 왜 그러냐? 아까 5겁사유라 그랬죠. 5겁사유를 하는데 세자재왕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5겁사유를 했죠. 이렇게 되죠, 구도가. 그렇죠? 박법님 맞죠? 5겁사유 하는데 그냥 멍청이 하는 게 아니라 법문 들으면서 내가 우주의 중심이 돼서 사유했죠. 그러니까 5겁사유 곱하기 42는 다 아시죠? 곱하기 210억이 되죠. 그죠? 그러니까 이 숫자가 아니라 다시 얘기하면 5겁사유를 하면서 그 세자재왕 부처님의 법문을 온전히 받아들인 사람은 210억 불국토로 사는 거예요. 그때 210억이라는 게 꼭 숫자가 아니라 그랬죠. 가는 곳마다 불국토야. 부처님이 가시면 거기가 불국토라 그랬죠. 그렇죠? 요 원리가 여러분 너무 재밌잖아요. 그래서 저 혼자 재밌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이게 원리가요 너무 역동적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거 제가 짜내느냐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중심 자리에서 내가 뭐를 살고 있느냐. 알고 보니까 언제 어디서도 세자재왕의 법문에 따라서 나 삶을 갖다가 선택한다. 그래요. 너의 삶을 선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와 같이 수행하고 나서 저 세자재왕불의 처소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려 발에 절하고 부처님을 3번 돌고 합장하여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결국 세자재왕 때 이때 그 머리를 조아리면서 예를 올리게 되는 것은 세자재왕이라는 분이 이미 타자적 존재가 아니에요. 그 생명 내용을 이어가는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법장비구에 대해서 읽어보시라 그랬잖아요. 뒤에 몇 페이지야 그거? 지난번 읽어보시라 그랬죠? 656쪽부터 법장비구의 정체.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서가모니 부처님이 여기서 증언자죠. 그죠? 증언을 하고 계신 서가모니 부처님이 누구를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보면 자기 증언하는 거예요. 내가 왜 어떻게 부처 됐는 줄 아니? 내가 부처라고 불리는 이유가 뭔지 아니? 아시겠어요? 내 생명 내용이 세자재왕 부처님의 생명 내용대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시달타와 서가모니 부처님은 같으면서 달라요. 예? 시달타로 머물렀을 땐 했던 게 뭐예요? 하나는 명상주의, 명상했잖아요. 하나는 고행했잖아요. 내가 뭐 해보려고 그랬죠. 그거를 아까 나무했죠. 전면 포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시달타는 내가 뭔가를 이루겠다고 하는 시도를 전면 포기하는 겁니다. 그게 집착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 경지에만 가면 좋겠다. 이거 집착 아니에요? 난 말이야 그 인간들하고 뭐 해서 높은 경지에 가. 이것도 다 집착이에요. 내가 뭐 하려는 거를 다 어떻게 했어요? 전면 포기했죠. 나무한 거예요. 자기가 나무하고 시달타에 가서 보리수화에 가서 앉으셨죠. 그걸 금강경에서 뭐라 그래요? 항복하셨다. 여러분 이거예요. 내가 시도하려는 모든 걸 항복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걸 무위법이다 이렇게 나오죠.
나는 할 게 없어. 여러분, 할 게 없는 게 무능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내라고 하는 자를 기점으로 해서 하는 집착에 다 나는 의지하지 않겠다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하신 선언이 있어요. 나에게 열애가 왔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좀 멋있는 말이에요. 열애가 왔다. 내가 열애를 반기게 열애가 나에게 오셨어. 근데 그 열애는 알고 보니까 이미 와 계셨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재미난 TV를 보고 있습니다. TV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 내일 빚 갚을 거 생각하고 있어. 그럼 TV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다 있는데 내일 빚쟁이 어떻게 만나지? 뭐라고 핑계대나? 그러니까 막 오락프로를 하는데 옆에 사람은 웃는데 웃는 거 전혀 감흥이 안 와. 예? 왜? 내 세계가 있잖아요. 내 세계. 내 세계가 있는 게 내 세계에 딱 들어간 사람은요. 눈 뜨고 있고 귀 열고 있어도 듣지도 보지도 못해요. 시달타 시절엔요. 자기가 이미 열애 속에 섭취되고 있으면 몰라. 내가 노력해서 뭐 되리라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걸 딱 포기했네. 그거를 버리고 나니까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증언하신 거예요. 나도 수행자 시절에. 그래서 이제부터는 법장비구로부터 법장보살이라고 제가 부르게 됩니다. 법장비구라고 하는 수행자가 이제 생명전환이 일어나요. 예? 자 보세요. 이제부터 법장비구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를 올린다.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예부를 올리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사람끼리도 그렇지만은 세상살이에 대해서 예를 모르는 사람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불쌍한 사람이에요. 뻐대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말이야 뭐 누구한테 예드린 만큼 굽히지 않아. 그게 아니고 살려짐에 대해서 일종의 그릇으로 비유하면 그릇을 비워놓는 거예요. 받아야지. 여러분한테 공급을 해줄 때 받으려면 빈 그릇이어야죠. 근데 나라는 것을 꽉 채워놓고 나서 받겠다? 뭘 받을 수가 없어요. 넘쳐 흘러봐.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때마다 올리는 것이 대표적으로 표현 방식을 절을 올린다 또는 여기는 머리를 갖다가 이렇게 숙인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불교 역사에서 어떻게 되냐면 지금 안한존자가 법문을 듣죠. 이게 서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어요.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은 누구 법문 들었죠? 세자제왕 부처님이죠. 그죠? 세자제왕 부처님의 법문을 들었어. 이때 시절을 여기가 법장비구라 그런다. 그죠? 시달타예요. 시달타의 다른 이름이에요.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이게 시달타 시절이에요. 시달타 시절에 법의 곡간을 그걸 갖다가 이제 들었어요. 듣고 나서 이 곡간이 세자제왕 부처님의 법문 내용으로 꽉 찼어. 여러분 피의주 하나 내겠습니다. 곡간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은 곡간을 채우는 이유는 뭐예요? 예? 그렇죠. 곡간을 채워서 곡간에 있는 거 꺼내 쓰려고 하는 거죠. 우리 조선시대 때요.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 너무 몹쓸 제목인데 황당해요. 대한제국가 망해라 뭐 이런 책이 있어요. 끔찍해. 그때 우리 백성들, 우리 어르신들, 우리 조상들이 탐관 오리들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 살았는지 나와요. 뭐 누구의 고부군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나라가 부정부패 때문에 망한 나라예요. 어떻게 보면 백성들이 다 돌아섰네. 너무 고요를 짜는 거예요. 근데 고요를 짠 이 친구들이 곡간이 넘쳤을 거 아니에요. 어물이 썩어갖고 문드러져서 마당으로 흘러. 쇠고기 썩는 냄새가 온 동네를 진동하는데 그 옆집은 굶어 죽어. 어느 백성이 따라요? 그 나라를 지킬 가치가 있을까요? 이게 역설로 뒤집으면 참 나라를 갖다가 일본 녀석들한테 갖다가 바친 거죠. 네? 이렇게 돼버리는데 그 밑뼈는 곡간을 채우기만 했지 쓸 줄 몰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여러분 부정부패해서 막 곡간을 채웠단 말이에요. 채웠으면 곡간이 필요한 이유는 채운 내용을 써야죠. 쓰는 거 아니에요. 법장비구는 법장이죠. 곡간. 법의 곡간을 채웠어. 그러면 이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지금 법문 듣잖아요. 우리가 법문 듣는 이유는
아, 법문 듣고 나니까 난 유식해졌어. 요걸 남들한테 설명하려고. 그래서 들으세요. 이대로 이 생명 내용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법문 듣는 것이지, 이거를 해서 유식해지고 남들한테 자랑하고 내가 합리화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 내용대로 사셨기 때문에 이분을 시달타라고 안 부르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고 불러요. 이때부터. 그래서 시달타와 서가모니 부처님은 같으면서 다르다니까요. 예?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안한존자가 또 묻고 듣죠. 그러면 보세요. 법장비구는 여기서는 시달타였죠. 그러면 안한존자가 서가모니 부처님의 법문을 들으니까 이제 누구예요? 안한존자가 또 법장비구예요. 그 법문을 또 우리가 듣죠. 듣죠. 그러면 연원법우가 뭐예요? 법장비구라니. 이해가세요? 이거 우도예요. 그러니까 왜 법장비구라는 말이 되느냐. 이건 역사적 인물 이전에 생명의 흐름을 강조하기 위해서 법장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역사적 인물로 얘기하면 안한존자, 달마대사 이런 말을 쓰겠죠.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 역사적으로 드러나기 전에 생명의 흐름은 이 법이 흘러서 내려왔다 이거예요. 근데 흘러내려오는 법을 온전히 받아서 썼느냐 안 쓰느냐 이 차이만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죠. 유산을 받았어도 쓰는 사람이 있고 유산을 갖다가 보존하기만 바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 법장비구가 즉 서가모니 부처님이 당신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이때 여기 보면 이 머리 조아려 예를 올렸다. 생명 살려짐에 대해서 자기를 던져 가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볼 때 말이죠.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요약이 필요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세자제왕 앞에서 법장비구가 원을 발언했죠.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기 아주 중요한 장면을 이제 진입을 합니다. 아까 내 마음에 입각한 저기는 집착이라 그랬어요. 근데 발언 원을 했다. 법장비구가 원을 일으켰다 이거예요. 법장비구가 원을 일으켰다 그랬을 때는 이 원은 법장비구라는 여기 이분의 원이에요? 아니면 세자제왕 앞에서 성취된 원이에요? 성취된 원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딴 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요 부처님 앞에 발언했어요. 어떤 발언이에요? 100만 원만 있게 해주세요. 이런 발언했다는 거예요. 그건 발언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답을 제시한 거죠. 발언은요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해가요? 아까 나는 집착이라 그랬잖아요. 나는 심지어 발언도 못해요. 나는 오직 뭐예요? 법문 들은 내용이 원은 성취됐다. 지금 법장비구는요 이 원이 성취됐어요. 성취됐어. 그래갖고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분은 등장했잖아요. 성취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취된 원으로 살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원 자체가 어떻게 되느냐면 우리들이 이 원이라는 것이 하나의 힘을 갖습니다. 그래갖고 이 법장비구가 끝내 뭐가 되시죠? 아미타불이 된다는 건 이제 여기서 이제 본문에는 있지만 지금 48대원 내용에는 없으니까 그대로 얘기하는 겁니다. 원이 성취됐을 때를 아미타라고 표현하죠. 우리 아미타. 그럼 나무 아미타불 할 때 아미타. 이 아미타라는 뜻은 무량수, 무량광. 그죠? 한문으로 쓰면 그렇게 되잖아요. 숫자로.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무량수. 네? 하여튼. 셀 수 없다. 셀 수 없다. 무량수. 무량광. 예? 그러니까 수명이 무량하다. 그러니까 무한생명. 우리 법에서 매일 그러잖아요. 무한생명, 무한광명. 그러니까 이거는 동시에 쓰는 말이죠. 동시에 쓰는 말.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면 아미타라는 말은 미타는 재다라는 거니까 잴 수 없다, 셀 수 없다, 측정할 수 없다 이거거든요. 나로서는 여기 개입된 건 이게 나로서는 이게 부정 접두사예요. 나로서는 측정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 합친 말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나라는 것 속에서 시간과 공간이 역연하죠. 정해졌어요.
나는 시간이 정해졌을 테니까요. 공간도 정해졌고. 근데 나로서는 측정할 수도 없는 시간과 공간이다. 이게 아미타예요. 얘가 보세요. 아까 나무하고 연결이 되잖아요. 나무 하니까 오로지 측정할 수 없는 수명과 광명의 세계가 본래 원으로서 나에게 작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미타 부처님 얘기할 때 무한생명, 무한광명이라고 하는 저기는 다시 얘기하면 이 원의 결과죠. 결과면서 동시에 뭐예요? 원의 나에게 나무하는 나에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회항을 해요. 부처님도 회항을 합니다. 그렇죠? 부처님이 왜 어떤 회항을 하느냐? 나무 아미타불 하는 사람에게 나무 아미타불을 회항해요. 나무 아미타불 하는 사람에게 당신의 원의 내력, 이거 원력이라고 합시다. 힘을 준다면 이 원의 내력을 회항을 하는 거예요. 이 아미타불은 이미 성불 하셨죠. 법장비구가 원을 다 성취했을 때를 아미타불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이 성취했어. 원을 성취한 자리는 다시 이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이걸 좀 용어로 쓰면 법장비구는 아미타불의 인위이시고, 이게 용어니까 그냥 상식으로만 보세요. 인위이시고, 아미타불은 법장비구의 뭐가 될까요? 그럼 과위가 되죠. 이 한문 장난 같지만은 과위가 되는 거예요. 과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법장비구가 내가 곳간을 채우려고 한다. 내가 곳간이 다 차 있구나라는 것 속에서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살아가. 그러고 보니까 그 결과가 뭐예요? 아미타불이더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인과가 동일해요. 인과가 동일해. 이게 그 조금 저기 여러분들 좀 읽어오시는 거를 요약하자고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을 때가 요약하면 이거예요.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법장비구예요. 법장보살. 네? 쉽게 얘기하면 법장보살이 과거에 있던 어떤 사람이거나 또 시달타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나무아미타불 하고 있는 그 사람은 이미 법장비구예요. 법장보살이면서. 법장보살로서 살아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이걸 선택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할 게 뭐냐? 나무아미타불밖에 할 게 없네. 나무아미타불밖에. 이렇게 섰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그 다음에 보세요. 그대요. 세자제왕이 이제 법장비구에게 이르시죠. 생각하는 바를 모든 대중에게 지금 알려라. 이 부분 참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바. 아까 그랬어요. 오곱사유라 그랬죠. 오곱사유인데 생각하는 바가 이건 내 생각이에요? 아니면 세자제왕으로부터 들은 법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들은 법문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들은 법문, 부처님에게 들은 법문을 생각하는 걸 두 글자로 뭐라 그럴까요? 예? 여러분 매일 쓰시잖아요. 이게 연불이에요. 예? 그렇잖아요. 부처님에게 들은 법문을